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많은 예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을 뽑자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 요한, 또 바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을 사람들이 가르쳐서 흔히들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요한 사도를 향하여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믿음, 사랑 나왔으니까 이제는 소망,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소망의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꿈이 있긴 있죠. 이 땅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악함이 그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 바로 생각 없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이들 보고 있으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런가 봐요. 우리가 아이들 보고 있으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이제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암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터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꿈이 없고, 뭔가 살아갈 목적이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왜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그래서 학원 가야지만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죠. 왜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는 있는 우리 준성이나 우리 지환 형제나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학원 가야지만 공부하고, 대학은 왜 가요? 다 간다고 하니까. 근데 대학 가서는 멘붕입니다. 왜? 그 뒤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런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도 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일단 들어. 그거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면 왜 삽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다들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남들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기껏 해야지 자식들 때문에 삽니다. 더 나아가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주입식으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드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요? 나눠야 하니까요. 다시 이제 또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계속 나눠야 되니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어제도 우리 큐티 나눔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생각 없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될지. 여러분을 정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 될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실천하셔서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그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이 예수 믿는 복이고 능력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때로는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생명력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6월달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의 서신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신서를 1절 베드로 전서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수신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이 어디인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또 성지순례를 가게 된 터키 지방, 안 넘어가네요.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성지순례 특강을 통하여서 로마의 박해를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터키 지방을 가게 되고 또 뭐 로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멋있는 뭐 굴도 있고 뭐 또 지하 카타콤도 가게 되면 야, 참 특이하기도 하고 좀 약간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보면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알게 되면 그냥 멋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 박해 속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멋져지는 것이죠.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아는 만큼 모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로마의 박해는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계속 로마에서 국교화 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서 신서를 썼을 때는 로마 박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 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이 누구냐? 그냥 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온 그 로마와 시민들과 사람들이 막 기독교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시작하기는 것입니다. 그런 공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박해가 한두 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갈지 모르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패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강조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왜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소망을 강조했을까요?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누구보다도 두려움과 실패 속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십자가의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렸고 배반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절망감과 또 수없이 후회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라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지 라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다시 소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이 있게 사랑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나의 부족함 모두 떨쳐내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앞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자라고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실패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소리에 다시 한번 응답하여 소망을 갖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 서신서에 있는 성도들처럼 심각한 핍박의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신앙의 소망이 약해지기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예수 믿어서 뭐가 좋느냐, 남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도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다 잘만 사는 것 같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영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 믿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예수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잃어갔고, 특별히 30, 40대가 더 많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신앙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3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는 소망은 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6월달 우리가 매일매일 베드로 통해서 주셨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여러분을 붙드셔서 묵상하셔서 생각하셔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예수님 그 말씀 부분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말씀을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앞날을 향하여서 향한 그 소망을 갖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앞날을 보기 전에 먼저 지금의 나를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날이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말씀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뭔 것 같습니까?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착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다니듯이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그러면서 굴을 파면서 거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독한 현실을 지금 꼬집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묵상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향이 됩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복음을 위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각각의 자리로 흩어져 가겠지만 또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지만 흩으십니다. 왜요? 복음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흩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뭉치면 좋아요.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게 있는 거 좋습니다. 흩어지면 힘들죠. 예수 믿는 삶에 외로움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나그네와 삶이 고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세상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늘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신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게다가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목소리 높여서 싸우기라도 하겠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참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억울하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집 떠나면 고생이듯이 우리는 하늘 본향, 그 하나님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 나는 고생하기 싫어. 그러면서 세상에 안주하고 싶고 이 땅의 정부인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자 살고 온다면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들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면서 혹이나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남줘가면서 섬겨가면서,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우리 성도로서의 삶은 뭐냐?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뭘까요? 은혜와 평강? 앞에 나와 있는데요. 좀 보셔도 되는데, 뭐죠?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택하심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미리 택정하심, 미리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항상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귀중히 여기며 살았죠.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기르면서 물고기 이렇게 낚으면서 살아갔던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시몬이겠지만 갈대 같은 인생이겠지만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새로운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그냥 우연히 있을까요?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왔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주님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택하시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알아주면 기뻐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도 귀한 우리 가운데 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정들 수 없지.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두렵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우리의 모습들을 늘 항상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성체성을 먼저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소망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일까?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고. 우리네 삶이 원래 나그네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수동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더 적극적으로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가장 귀한 말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죠. 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리빙 호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린 아직 젊기에 우리는 아직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을 정말 앞두고 있다면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산 소망은요 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산소망을 우리가 단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산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더 뜻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늘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의 늘 항상 생각이고 질문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을 능력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로마 박해 당시의 순교자들입니다. 오늘 오후도 이제 로마 박해 당시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정말 로마 박해는 치가 떨릴 정도로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막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의 털을 막 씌워가지고 개처럼 만들어 놓고 막 맹수들을 풀어 놓고 거기다가 막 잡아 죽고 막 그걸 뜯어 먹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조롱거리로 삼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들을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어두운 밤에다가 불 질러 가지고 사람을 상처로 가로등을 만들게 하고 이러한 잔연에 정말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로마가 이제 이들로 해서는 저 기독교를 이렇게 멸절할 수가 없겠다.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회의책입니다. 회의책. 트레아는 황제부터 이제 기독교를 잡아놓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네가 한 번만 로마의 종교의 예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상 앞에서 향불을 피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너 살려줄 거다. 그리고 네가 살아갈 날을 보장해 줄 거다 라고 하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고 갖고 한다면 그래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 우리 또 이제 서머나 지방 가겠지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그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겼고 그가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나의 주님을 뵐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형대 앞에 스스로 걸어가면서 주님의 자신에게 주고 오는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왜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폴리캅은 늘 항상 다시 만날 주님을 염두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유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인생 재밌게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정말 강력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내가 오늘 한 이 선택을 대하여서 나중에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생각하면 나의 주님 앞에 설 그날, 그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삶은요, 우리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들은요, 그저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것이나 더럽혀지는 것이나 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도록 여러분 가운데 빛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잘 살았던 거야 감사하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삶에 그 죽어가는 소망에 붙들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살게 하시는 산소망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소망, 참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늘 보호해 주실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것이죠. 우리의 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끝은 승리입니다. 죽음이,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결코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죠. 물론 당장에는 그때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고, 우리가 보는 수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난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해야 될 때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되게 한 것이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고난을 이길 만한 우리 가운데 강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그 신앙의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어떤 학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백지 있는데, 자, 나와서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보고 싶은 마음껏 그려보세요. 나와가지고 막 이것도 그려놓고 저기 또 막 그려놓습니다. 낙서를 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화가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작품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걸어가는 길,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삶의 그림은요, 보잘것없습니다. 삐뚤빠뚤하고요, 보고만 해도 아유 이게 뭐야? 라고 싶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어느 날 돌아보게 되면 나의 이런 삐뚤빠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동장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요, 그걸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단련이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더 그 하나님의 전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달고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도 오히려 기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뒤에 겪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또 아무도 다음에 올 시험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난 뒤에 영광으로 나타나 주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이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처럼 고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맞이하게 될 그 주님을 붙들고 날아가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서 믿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잃어가고 때로는 소망을 잃어가기 쉽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 놀라우신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현실에 우리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참된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그 생각 주님 묵상하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손들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